우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좀 안타까운 또 마음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또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시편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말씀 우리가 다 읽고 이렇게 말씀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중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시편 26편은 그러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1편부터 쭉 살펴볼 때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이었듯이 오늘 본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다윗이 고백한 바로 전편이죠. 25편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25편 11절에 봐도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렇게 부르짖었던 게 다윗이에요. 내 죄악이 크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게 다윗이죠. 그런 다윗이 똑같은 다윗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무슨 이중 인격자였는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무죄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선한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우리는 죄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죄된 생각과 또 죄된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짓고 사는 삶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나를 보면서 언제나 죄 없다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죄 없다라고 하세요. 주님과 연합된 자는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열망이에요. 욕구죠. 비록 죄에 빠지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열망이 있는 자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욕망을 선한 양심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있겠죠? 성령의 소욕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다른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선한 양심은 조금 다른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소유하지만 이 선한 양심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는 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성령의 소욕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다. 그것을 완전함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은 죄 앞에 무너지는 순간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다윗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죄 앞에 무너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비록 깊은 죄악에는 빠지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삶의 고백을 보면 그의 삶의 자세를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고 또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비록 죄에는 빠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참 감사한 이야기고 뭉클한 이야기지만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신이 비록 죄인이지만 이것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짓지 않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죠. 그렇죠?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죄된 생각과 죄된 길로 빠질 때가 있고 또 죄된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진정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 찬양을 진정으로 부를 때 내가 죄 짓지 않는다는 고백입니까? 내가 죄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살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약해서 자꾸 죄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 진심입니다. 이 진심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을 언제나 기뻐 받으십니다. 맞습니까? 언제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에게서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든지 자기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를 대적했던 불의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보면 허망하고 간사한 불의들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다시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지금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았고 간사한 자들과 같이 동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허망하고 간사한 사람들은 자신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무고히 비난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그들과 같은 잣대, 그들과 같은 태도,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고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그들의 대적과 비난을 몸소 겪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허망한 자들 그리고 저 간사한 자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과 같이 앉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힐난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그들은 그들과 같이 동참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로 우리를 비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이죠. 또 종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한 양심대로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 비난받았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악된 예배와 참된 예배를 분명히 분별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6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달리며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내가 분별해서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행악자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다윗의 선한 양심은 3절에 보면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4절에 보면 사회적으로나 그 다음에 8절 보면 종교적으로나 깨끗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깨끗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진심으로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편 26편은 이런 완전함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이런 완전함에 대한 언급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행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따금씩 죄에 빠진다. 죄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더 이상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이상,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을 이루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죠?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자기가 걸어왔다라는 의미죠.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는 행하였사오니가 아니라 행하오리니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1절에는 그동안 그렇게 행하였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11절 나는 행하오리니
계속해서 선한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열망이 있죠? 우리도 이와 같이 완전 안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선한 양심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 몇 가지 구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2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의 감찰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계속 이 인생길 잘 가기를 소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감찰하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이게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그 다음 뭐죠? 단련하소서. 자, 우리 하나님께 이런 소원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양심대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쉽게 말해서 나를 살피시고 또 때에 따라서 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혹시 하십니까?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고백인데 이 어려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재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은 바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잘 끝마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저를 시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완전함에 행하도록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해달라는 요청 드림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그러한 인생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동시에 보호해 주실 것도 동시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산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이 11절이에요. 1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무슨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양심대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을 앞세워서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열망할 때,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인생길 살아갈 때에 그 다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속량? 자, 내가 얘를 속량하다 할 때 얘는 어떤 존재예요? 노예나 죄인이에요. 노예나 죄인을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해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량의 대상은 100% 노예 아니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을 지금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위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 무결하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자신이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헬세들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너무 똑같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속량으로 은혜 받은 자 된 것은 매한 가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량으로 은혜 받은 자 된 것 같은 것이죠. 끝으로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내 발이 확실히 섰다라는 확신으로 끝맺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올곧은 삶에 대한 확신이에요. 왜? 내 발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발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확신해도 좋은 것이죠.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단언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가능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평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올곧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흔들리게 할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한 양심으로 확신하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승리의 생명수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결단과 확신과 단언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받아 모든 것들이, 이 다윗이 하는 모든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능하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으로 보면은 이러한 귀한 하늘 보물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확신해 주시고 주시는 담대함이 부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라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 그래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할 때에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돼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되새겨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